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들어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우리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예수님 하면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사실을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오경철 목사가 이 얘기하면 별로 뭐 그렇게 유명한 말이 안 되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신정통주의라 그래서 조금 그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합 측에서는 이 칼 바르트를 하나님 측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아주 막 이렇게 받들어 보시는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근데 우리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장로교에서는 그 사람 좀 이상해 그러지만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건 설교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록하면서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인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물론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었는데 하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야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180도로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의 증거인, 예수님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것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가 연결되어진다? 죽음과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심판과 죽음이 연결되어지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 이유를 오늘 잠깐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19절까지 읽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처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과 또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는데 시체를 두면 그뭐 나흘이면 그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뭐 부패할 정도가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80년도에 방학이라고 방학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그 저희 모 교회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장인가 살려하는데 8월달이잖아요. 제가 생년을 맺거든요. 아이고 오늘 부활절날 생년 맺었네. 그 할렐루야 우리 그 찬송도 저희들은 그 시골 무덤가에 가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거 참 멋있어요. 무덤가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절 떠났다는 말이 그거 뭐 실감이 날 정도의 무덤가에서 우리 집 뒤에 있어요. 그 찬송하는데 진짜 이 생년을 메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이게 생년을 메면 내리막길 있고 오르막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맸는데 이때 키가 작은 게 도움이 돼요. 생년을 맬 때는 그냥 매달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물 가는데 그 안에서 팍 하는데 시체 물이 막 나와. 그 조디집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유한한 인생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참 허무한 인생이라.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냥 무덤에 가가지고 야 나와 그러면 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시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지명해서 불러서 나오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냥 막 일주일만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훑어보고 왔어요. 그래 아까 목사님 설명하는데 세세하게 설명하시니까 이건 참 생동감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러니까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들 보니까 12번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름 김사무엘 목사님인가? 그분 맞죠? 김사무엘 뉴욕에 있을 때 뉴저지에 이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12번을 갔다 왔대. 그냥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가 쫄쫄 따라다니다가 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수박 그다기식으로 돌아왔는데 그 무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거 보면 이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덤이 있는 사이에 나오라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몽땅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몽땅 일어나면 안 되니까 콕 집어서 나사로야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류하기를 엘리야가 살렸던 그 사람
그는 엘리사가 살렸던 그 조그만 아들, 그 아들의 소생은 그냥 소생, 그 살아남, 되살아남, 그냥 소생한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부활을 하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죠?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저 멸절 끝나는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전제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도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냥 그 순간 한 시대에 살다가 그냥 다시 죽음에 이르렀던 유한한 인생 그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은 바로 이 부활을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역시 이제 부활체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의 믿음, 우리는 예수님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데 부활이 없다. 이거 그러면 이게 뭔 소용이겠어요? 이 좋은 봄날에 여러분 그죠? 이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이 풍아리에 우리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드는 이게 저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풍화교회를 위해서도 있어야 돼. 오경철 목사를 위해서도 있어야 돼. 대형급 목사를 위해서는 없어도 돼. 그건 없어도 뭐 충분히 척을 누른다. 그 텔레비를 통해서 아버지 집사람이 이제 텔레비를 틀어놓는데 저는 그게 되게 못마땅해요. 대형교회 목사 그 화려한 찬양대 그 화려한 모습들 저는 막 그냥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큰 교회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형교회 부목사는 해봤어요. 그게 제 목회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왜 그러냐면 그럼 순교자들은 도대체 뭐가 되노?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저 우리 선조들은 뭐가 되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했을 때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는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제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처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부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정말 신앙을 순수히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고통을 이겨낸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역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저는 잘 아시죠? 탕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원집을 모아놓은 건데 신앙의 이제 이분이 뭐 큰 책을 쓴 건 아니고 단편들을 모아놓은 게 팡세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철학자요, 신학자요, 뭐 수학자요, 뭐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는 분. 그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다방면에서 다 똑똑한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제 선택적 그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과 천당, 지옥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은 대로 있었으니까 엄청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기쁨을 누린대요. 그런데 내가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그만 없어. 그럼 뭐예요? 그동안에 막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일이 헛수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손해봤을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었잖아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금 상쇄시키면 조금밖에 손해를 안 봤대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그냥 찡찡거리면서 짜증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지옥도 천당도 못 가고 뭐 신앙생활 재미없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그래도 때로는 뭐 사람이 모였으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짜증난 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조금 손해를 봤다. 뭐 시간 좀 더 많이 못 놀았으니까. 그런데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잖아요. 무한대의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데 그만 없어. 그럼 뭐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이제 논리적으로는 모순은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철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조금 논리는 무슨 모순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딱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있어. 있다고 믿는데 없어. 있다고 믿는데 있으면 이거는 무한대의 엄청난 복이고 있다고 믿는데 조금 없으면 조금 손해보고 없다고 믿는데 있으면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거죠. 뭐. 근데 없다고 믿는데 없으면 뭐 제로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12사도들이 한결같이 나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하다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뭐 사기칠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사기쳐갖고 덕을 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기를 치면 돈을 끌어와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과 우리의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사도 바울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는 본래 좀 어부 출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을까? 의문을 샀는데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닐 거다. 바울이 아마 썼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똑똑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저를 비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냥 그만해 그러고 소리만 지르고 가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오늘 우리 19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갔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세상 삶이 모든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절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초발 한 번 가면 되잖아. 내일모레 살초발이겠네. 한 번 가고 막 등 하나 사갖고 걸쳐놓으면 뭐 건강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일주일마다 가야 돼요. 챙겨.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자하고 뭐 어디 것 걸치다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일하는 분들은 특히 그렇잖아. 직장 나오신 분들은 하루 쉬는 날 그냥 퍼즐을 좀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야지. 또 직분 받으면 새벽에도 가야 되지. 뭐 해야지.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얼마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이 불쌍함이 없어야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은 매주일이, 사실은 이제 개혁교회들은 매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절기를 찾으려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그 아나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아이고 뭐 구원받아서 뭐 하겠어요? 재밌게 잘 살다 그냥 가면 되죠. 영생하지는 않는데, 그죠? 부활이 있어야만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노 플러스 노 크라운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믿음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송 목사님 여기까지 와야 되고, 야, 여기까지 오경철 목사는 막 모든 것 다 보려 내려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커넥트 지역까지 또 우리 장로님까지 모셔야 되고, 부마리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불쌍하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주일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결론은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풍화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상급이 충만하고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